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오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들은 누군가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줬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오해가 아니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서 필립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 감옥에 가두려고 세상을 두루다니며 감찰하는 엄격한 천상의 경찰로서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을 무엇이든 이해해주는 너그럽고 친절한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하나님께서 결코 빼앗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객관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상실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로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 좋은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은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으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없는지 오늘 우리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입술로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로써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표현한 일은 없는가? 또 어떨 때 이런 시험에 들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을 때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간과하는 심각한 삶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불평을 입술에 담아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지적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하셔야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말을 조심해야 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말로써 불신앙을 표현하는 이런 상황이 팽배하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응답하시며 정의의 날과 심판의 때가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앞서 메신저를 보내어 백성을 준비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3장 1절 이 말씀은 4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먼저 보냄받은 메신자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주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들을 이 억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로마의 통제로부터 자기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가 아니라 어둠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는 레위 자손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을 2절 3절에 기록하셨습니다. 기록한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임단하는 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2절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면 비로소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예물로 받는다. 더 설명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한 단련이 순금이 되도록 재련하시는 겁니다. 이게 400년 동안에 그와 같은 훈련을 받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어떤 모양으로든 단련하십니다. 고난을 겪게 될 때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아직도 내게 불순물이 많구나. 아직도 내게 연약한 허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시네?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의도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의한 자들을, 특히 거짓 맹세하는 자, 이방인들을 학대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정의와 도덕적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또 하나님은 나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선언하시며 자신이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변덕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7절 말씀에 백성이 주님께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자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반박하자 하나님은 그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였다고 답하십니다. 척박한 귀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보다 먼저 자기 창고를 채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성전 창고에 쌓으면 하늘 문을 열어 그들의 곳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자신의 신앙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과 마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가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내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오해와 의심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더욱 주님께 돌아가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로 불평과 불만의 입술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오늘 하루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매이고 아버지 물질에 넘어지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까? 특별히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주권과 통치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께서 일하시며 세심하게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 리뉴얼과 더불어 예배자 리뉴얼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권한 대행 체제 하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권한을 대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우리 교회 예배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 더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가 힘이고 예배가 능력임을 기억하며 예배의 목숨을 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정말 행복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온 마음 다해 예배 리뉴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 리뉴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정말 예배자 리뉴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주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풍성한 예배의 은혜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로 산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신 공의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정말 이 나라의 통치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께서 정말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정말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며 주님 앞에 주께서 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